네. 예, 세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예가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 개인적인 삶의 비참함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상황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냥 3장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장 자체가 매일 성경으로는 4일치였습니다. 그래서 9절도 66절로서 좀 많이 있고 지난번에 1, 2장을 한 타임 다뤘는데 이번에 3장을 다루고 3장만 다루고 그냥 마치셔도 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쭉 끝내도 되고 또 필요하시면 4, 5장을 다음 한 번 더 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은 다음대로 막 남겨드리고 오늘은 3장만 해서 또 지난번에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께서도 약간 이렇게 좀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듣는 것보다 또 나누는 시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66절이라 한 번에 다 하고 나눌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쉬어가듯 잠깐 나누고 갈지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2장에서는 포커싱이 그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것이 너무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3장은 포커싱이 이제 나에게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은 처음부터 이 나라는 주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묵상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이 그 백성의 대표로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 그러면 이제 우리 유다 백성의 대표로서 그 의인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이제 백성의 대표로서 읽는다면 우리는 이 국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국가 이야기.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의 그 비참과 고통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자, 저자를 이제 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저자를 예레미야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예레미야라고 좀 그냥 보면서 보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예레미야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그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한다면 이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어, 나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 타자의 고통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묵상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주체는 아, 나중에 읽어보시면 한 분이 생각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 누구일 수 있을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해서 여기 그 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막대기로 직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막대기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가 이제 목자의 막대기죠.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언제 사용합니까?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 보호하고 구원하고 이런 이제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대기 그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양을 치냐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 해서 빛과 어둠이 대조되죠. 예, 원래 목자라면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목자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어둠과 고난의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때리는 이미지이기도 하면서
막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좀 인도하시는 거죠. 나의 살과 가죽과 뼈, 살과 가죽과 뼈는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상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살과 가죽과 뼈들을 쇠하고 꺾으셨다. 그래서 내 전 존재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뼈들을 꺾으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뼈가 꺾이는 그 이미지가 계속 반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뼈가 꺾어지는 거, 부서지는 그런 아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뼈를 꺾고 계신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신 분들은 그 고통을 조금은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 어떤 이미지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이 되셔서 나의 성을 포위하셨는데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포위하신 그런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게 나다.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뭐 거의 시체처럼 만들었다라고는 어떤 뜻이겠고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가지 못한다. 또 사슬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감옥 이미지죠. 감옥.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셨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쳤다. 예,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까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영적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버린 거죠. 같은 이미지로 다듬은 돌을 쌓아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 큰 돌들을 잘 매끄럽게 다듬었기 때문에 다듬은 돌을 이렇게 마주하면은 틈이 없는 거죠. 틈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그 꽉 막힌 그러한 감옥으로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라고 해서 이 감옥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포위 이미지였다면 이제 감옥 이미지로 해서 구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막으셨습니다. 네.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열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도 그것마저 갇혀 이렇게 어, 기도가 물리쳐지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아, 외면하실 때, 그때가 정말 힘든 때이죠. 이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이제 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맹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곰과 사자 자체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저자가 또 백성의 대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이전과 너무 다른 겁니다. 예,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를 두들겨 패는 목자가 됐고 그다음에 그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아니라 그냥 맹수가 돼버리신 거죠.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직역하면 내가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그 안전한 길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십니다. 이 찢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앞에서 우리 9절까지는 감옥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수감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를 그냥 몸을 갈길갈길 찢어 놓는 그런 이미지예요.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화를 당겨 누가 화를 당겼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화를 당겼죠. 그래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라고 하는데 이 허리가 그 콩팥을 의미합니다. 콩팥.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내장 기관이
그 심장과 마음을 상징했죠. 그래서 심장 깊은 그 깊숙한 곳을 화살로 맞추신 거예요. 예, 찢어지고 관통하고 이런 상황.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거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거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 혹은 정서적 고통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그 취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먹어야지 취하죠? 네, 술. 술 먹어야 취하는데 술은 뭘로 만듭니까? 곡식이나 포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쑥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 곡식과 포도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쑥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계속 그 고통이나 슬픔이나 재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취할 만큼 이 고통으로 나를 먹이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중적인 의미로 어, 술을 만들 수 있는 곡식과 포도가 없고 없는 그러한 상황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16절은 조금 더 자극적인데요. 어, 그래도 쓴 것들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그래서 이제 전까지는 쓴 것, 쑥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16절은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어버리셨어요. 죄로 나를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쑥도 못 먹을 만큼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었다. 그러니까 예, 돌을 막 씹어 먹어야 돼서 이빨이 다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로 덮었다 그러는데 입 안에 그러니까 돌과 재가 가득한 거예요. 이 자체도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이미지지만 사실 이제 언제 이렇게 될까요? 그 원수 앞에서 머리를 그냥 고개를 밑으로 그 바닥 그 흙 돌바닥으로 쳐 박을 때 박을 때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은 이 원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서 입이 다 깨질 만큼 입 안에 어, 이제는 쑥도 못 먹을 만큼 돌과 재가 가득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이미지가 이게 좀 그려지십니까?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빨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단절된다라는 표현인데 또 소멸된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어, 지금 3장 1절부터 그 18절까지 말씀 지금 방금 좀 살펴봤는데, 음, 예, 너무 고통스럽다. 내 상태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인지 아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백성의 대표라면 우리가 이그 국가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지금 맥락성에서 현 시국에 대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귀 기울여야 된다는 어떤 적용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날을 저자라고 봤을 때는 우리 역시 국가의 상태나 이런 또 남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남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같이 아파하며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어, 이렇게 또 동일시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물음표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미지랑 좀 많이 그 연결이 되셨나요? 힌트를 좀 줘버리면 뼈가 꺾이죠. 그러니까 뼈가 꺾였다. 살과 가죽이 쇠했다. 그다음에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됐다. 그다음에 뭐 사슬을 무겁게 했다 그랬는데 무거운 뭔가를 졌죠. 그다음에 그 몸이 찢어지죠. 그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예, 누구를 가리키는 듯 보입니까? 네, 예수님을 예,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충만한 의미라고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인간 저자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때 당시뿐 아니라 나중에 이 좀 영혼의 관점 속에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의미 이걸 우리가 충분한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리키면서 묵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죄와 또 비참함의 어떤 상태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좀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당하시면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때문에 맨 그 십자가 사슬, 또 꺾어짐, 아까 그 허리를 맞추셨다는데 활이 아니라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저기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마지막에 이 부분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순절 때 그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읽는다라고 한 거, 좀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를 살펴보고 분위기 봐서 나누면 나누고 아니면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목을 정하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비참한 상황과 또 국가적인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때 좀 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네, 고초, 재난, 쑥, 담즙. 다 같은 이제 유사 평행적 의미죠. 그래서 내 고통과 이 고난, 을 기억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요? 이 고초, 재난, 쑥, 담즙이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제 21절을 우리가 좀 오늘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인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패드가 약간 그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일단은 여기 오히려라는 단어가 조금 의역이고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므로 나의 소망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21절을 볼 때 이걸 20절과 연결시키는가, 22절과 연결시키는가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20절하고 연결하면 요, 요 고통이죠. 고통, 고난. 22절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어떤 인자와 긍휼, 이 성품이죠. 뭘로 여러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 20절 같아요? 22절 같아요? 둘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그 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그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어떤 해석이죠.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뭐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해석학적인 발전사에 있어서 가다머라는 사람은 의미라는 것을 이 본문과 독자의 그 지평의 융합으로 그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가까지도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과거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좀 모호할지라도 이것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20절과 연결되는 해석, 또 22절과 연결되는 해석, 둘 다 나쁜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한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열리고 좀 풍성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얘기를 할게. 일반적으로는 이 21절을 22절과 많이 연결시키죠. 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고 해서 요거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라고 다 있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한 번에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자코르 티즈코르라고 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예요. 굉장히 이 기억하다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은 우리 가운데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계속 기억이 됩니다. 그쵸? 계속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 기억이 좀 변경될 필요가 있어요. 고통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이 되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떤 걸 더 기억해야 될까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고통은 그냥 계속 떠올라요. 잠잘 때 떠오르고 일어나면 떠오르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기억을 변경해야 되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절망에서 건져질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해석입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뭘 생각해야 되죠?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 20절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러므로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니 그러므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을 앞에 걸로 연결해 보는 거죠. 이 고통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게 마음속에 계속 그 고난,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했을까?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면하다 보니까 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20절과의 연결이 조금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20절로 해석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의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런 태도였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이것만 생각하면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 사단이 났는데, 어, 이 지금 이 사단 속에서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그냥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품만 딱 붙드는 그런 어떤 얄팍한 희망 회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의 문맥 속에서는 20절하고 연결해 보는 것이 참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나눠야 될 부분인가 싶은데 오늘 우리 지금 비상계엄 계엄령 사태와 상관해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뭐 입장 차이가 다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당장 혼란스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안전한 길로 가는 거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더 충분히 내려다보고 더 충분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조금 소위 말하는 과거사가 잘 정리될 필요가 있기도 한 것이죠. 제가 너무 이렇게 비약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갑작스럽게 그것만 붙들고 과거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과거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충분히 직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게 조금 더디게 걸릴지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게 이 21절을 22절로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 20절로의 연결해봤을 때 주는 좀 유의미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그 하나님께 좀 심판을 당하다가 회복으로 나아갈 때는 그냥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선하시지. 그냥 그것만 붙들고 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충분히 그 고통에 직면해서 아파하고 한 1년여간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그 고통 속에 머무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속에 어떤 깊은 회개를 시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소망이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에 충분히 직면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좀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둘 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좀 잘 들어보세요. 네? 슈만. 또 되긴 하나. 네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인자가 맨 앞에 있고요. 긍휼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 그래서 마치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어, 조금 그 약간 그 좀 시적인 이미지로 감옥 이미지이기도 하죠. 앞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수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위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막히고 막 다듬은 돌로 우리가 막혀 있다. 그 감옥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감옥 안에 우리의 고난의 감옥이 있었던 것이죠. 더 큰 감옥은 바로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둘러싸인 감옥 안에 우리의 좀 현실적인 감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이미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또 위로가 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없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롭다. 아침 해가 뜨기 때문에 새 아침이 되죠. 그러나 새 아침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억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 소위 묵상하는 것이 어, 중요한 것이라고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묵상 가운데 묵상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함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게 그 누구한테 누가 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열두 지파에게 이제 그 기업을 주시는데 레위인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기업을 나눠주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시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총 속에서 나머지 11지파의 아, 11지파, 11지파, 12지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런 11조를 받아서 또 생업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콜링을 받을 때
어, 그 가난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 그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참 소망이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면 끝났지 뭐. 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청소년기 때부터 저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어, 나이가 들고 또 사역자가 되고 또 뭐 사례를 받고 뭐 이러면서는 하나님이 내 전부라기보다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24절을 통하여서 이 그 저자가 이 고백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목적지가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양한 그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적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전부시군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음, 현재 1년 동안 좀 많은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빚어가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상황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어떤 자세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다리고 구하라라는 측면이에요. 예, 면목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 예, 이건 우리한테 좀 받아들일 만한 좋은 태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그 잠잠히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조급해지기 쉬운 것 같거든요. 이렇게 흥분하기 쉽고 조급해지기 쉬운 것 같거든요. 이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상수여야 하는데 변수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수이죠. 상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예, 계산에 넣고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관점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좀 우리가 그 흥분 상태가 아니라 좀 잔잔하게 좀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 여러분 좀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아마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예,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일찍 이러한 어떤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뭐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를 기회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이렇게 좀 키워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좀 맞서서 우리가 운동한다는 게 뭐예요? 그 무거운 걸 막 일부러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메고 들고 하면서 좀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태도 필요하고요. 4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고 해서 아까 잠잠하다는 것이 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
주께서 메우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양한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신정론적 관점으로 가면 좀 더 어렵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뭐 뜻을 가지고 그렇진 않을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 고난을 대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엎드리는 태도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예. 고난 당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또 소망을 바라는 거. 6번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수님만 그 오른쪽 뺨 다 이렇게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히려 치는 자에게 그냥 그 수모와 치욕을 그냥 받아들이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불릴지어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구절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음, 그 예, 조금 제가 그냥 그 조금 부드럽게 좀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이런 치욕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정도로 조금 생각하는 게 좀 가장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치욕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불릴지어다라는 것은 어떤 일정 양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정 양.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도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물론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끝이 있고요. 그래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케 하지 않으심이 없다. 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런 정해진 양이 있고 또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너무 없다. 이러면은 좀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실력에 따라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신다는 거죠. 얘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누군가라고 표현했지만, 김철원 교수님이시죠. 미국의 김철원 교수님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시면서 주어주셨다. 그리고 때가 있고 이것 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막 너무 흥분하면서 열을 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대응하기보다 어, 조금 침착하고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 좀 이 시간들을 겪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러고만 끝나버리면은 그냥 무슨 내 탓이요 하는 것 같고 그냥 인생은 고난이지 하는 어떤 불교적 태도 이렇게 그냥 내가 다 감내하는 것으로만 갈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66절이지 않습니까? 22절 곱하기 3인데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입니다. 키. 그래서 그냥 K라고 해볼게요. K, K, K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인자와 긍휼이 앞에 있었던 단어죠. 22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 그러니까 잘 좀 견디라는 거죠. 33절. 왜냐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신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보시면 34절, 35절, 36절 이게 이제 아까 키라면 여기서는 레로 시작되는데 이건 모모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뭐 about이라고 봐야 될까요? 모모에 관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관해서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단데 원문에는 기쁘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정도가 아니라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냥 뺨을 돌려대면서 치욕을 당하면서 그냥 견디는 것이 뭔가 이렇게 패배적이고 수동적인 것만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제 31절에서 33절, 34절에서 36절에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말하여 이루다. 요게 이제 창조 사건이죠. 창세기 1,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르시되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창조 사건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또 정답과 같은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 좀 삐져나오는 그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이 애가가 막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면 어찌 원망하냐 우리 죄 때문인데 라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이게 또 그 균형을 또 잡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어떤 모순적이거나 자기 분열적 태도라고 좀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허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도 허용하시지만 또 우리는 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그 선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생각했던 3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어, 이게 일방적으로 좀 들으셨는데 한번 뭐 나누고 이렇게 쉬었다가 두 번째로 갈까요? 아니면은 3장을 더 갈까요? 뭐, 마저 하고, 그러죠. 뭐. 마저 할까요? 네, 음. 그러면은 예, 3장 40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40절을 보시면 이제 앞 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라고 해서 주어의 인칭이 어, 변화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고 뭐뭐 하자. 이 청유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저자가 니네들 회개해라가 아니라 같이 회개하자라고 해서 또 동일시하는 그런 측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한국 사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바른 길을 가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동일시. 예. 이게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한테 뭐 빨리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너 뭐 이거 빨리 뭐 해, 뭐 입어, 옷 입어, 뭐 아니면 신발 신어라고 하는데 그 명령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 빨리 가자 해갖고 부모님이 아이를 결국에는 명령해서 명령을 했는데도 안 들을 때는 이제 급하게 막 같이 이렇게 렛츠라는 이 청유형을 쓰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박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급박성. 동일시뿐 아니라 급박성. 예, 이게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들이 다 들으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아이들 키울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좋은 말로 하고 하다가 안 될 때는 학교에 늦으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빠르 급하니까 자 이제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해갖고 데려가는 뭐 그런 식으로 묵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사라는 거 예,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도 좀 우리가 묵상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게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기도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또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담긴, 마음이 담긴 회개가 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모스 묵상할 때도 그렇고 호세아서 묵상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 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마음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 반역이라는 단어 요즘에 우리 내란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그 TV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되게 크죠? 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내란이 아닐까요? 네. 좀 그런 어떤 이 반역함이라는 단어들도 조금 우리 가운데 야 이거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은 죄구나. 하나님이 공감이 되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어요. 우리를 추격하셔요. 이 추격하다. 이 끝까지 이제 따라오는 그런 이미지죠. 끝까지 추격해서 죄를 묻고 어, 심판하는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이건 원망의 태도라기보다 지금 현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선언하는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어요. 자꾸 가리시네요. 근데 이제 구름은 우리 구약적 배경에서 특별히 신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불기둥, 구름기둥, 뭐 또 비롯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게 좀 이렇게 그, 어, 그 역설적인 어떤 그러한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여기 폐물이라는 단어도 어떤 것과 조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백성이고 그 내 소유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죠. 너희는 그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세굴라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너 진짜 내 거야. 내 보물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보물이었는데 폐물이 된 것이죠. 이러한 또 이렇게 반대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겁니다. 이 책을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구름하면 하나님의 임재, 폐물하면 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되면서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그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함정,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뭐 비슷한 단어들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파하드, 하하트, 그 다음에 하쉐트, 하샤베르. 예, 느낌이 어때요? 파하드, 파하트, 하쉐르, 하샤베르. 예,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이게 그 이미지를 더 강화하죠. 의미를. 예, 이런 언어 유희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제 다시 이 48절부터 나라는 단어, 이렇게 인칭이 아까 우리에서 다시 나로 또 바뀌게 되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청유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감정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적인 이 폭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갑자기 나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얘기하다가 마치 이게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기 흐른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 요거는 이제 폭포에서 쏟아지는 이미지입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예,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예,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눈물이 그치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 저자 혹은 백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아니한다. 예, 음, 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쉬지 아니한다. 예. 눈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걸 언제까지 쉬지 아니하냐면 5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들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항상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눈물이 없고 그런 거 평온하고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거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이 그 눈물의 상황에서 눈물 흘리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힘듦이잖아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거죠. 특별히 이 저자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저는 눈물은 믿음과 사랑의 증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눈물이 국가적인 상황과 또 나의 상황과 우리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다. 단순히 우리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닐까. 사랑하면 현실을 직시하게 돼 있고요. 믿어야지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우는 게 좋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꼭 눈물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그 슬픔이 겉으로 표출되는 게 눈물이라면 이 속으로 그 스며드는 거를 이게 속이 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깥으로는 눈물이, 안으로는 심령이 상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여기 이유 없이라는 단어가 이제 흰남이라는 단어인데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사탄이 물어보죠. 과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 그게 욥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갑자기 욥기로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아, 우리 다 까닭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 예, 욥보다 못한 건데 욥의 신앙의 위대함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었죠. 욥기에서의 어떤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까닭 없이 베푸시는 사랑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흰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욥기를 생각 잠깐 해봤고요. 조금 요것과 그렇게 직결되진 않습니다만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건 실제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통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막 물 조금 뭐 이렇게 있었던 때도 있었죠. 예레미야가 저자라면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썼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현재 그런 상황.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적 세계관에 의하면 스올 있죠? 우리 음부, 스올. 이거는 이제 그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밑. 바다 밑에 스올이 있으니까 물이 내 위로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내 머리 위로 넘친다는 건 내가 스올로 그냥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죽는 거죠, 거의.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소멸되었다, 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55절부터 66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잠깐만요. 우리가 네네네. 제가 잠깐 하나를 좀 놓쳤는데요. 5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적인 거리감도 있죠. 때라는 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거리감도 같이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죠. 하늘에서. 지금 막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겠다. 이 거리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늘과 대조돼서 이 시인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깊은 구덩이의 이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 예, 하나님이 멀리 계신 현실, 또 나는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 현실, 예, 그 속에서 그 구덩이에서 부르면 이게 뭐 소리가 들릴까요? 어찌됐든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6절부터 보시면 이미와 이제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 음성,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주께 아뢰날 이것도 옛날 이미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쵸? 지금 하늘과 깊은 구덩이와의 그 거리감하고 또 대조되는 가까이, 멀지 않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유일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물론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재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반영된 게 요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예, 예레미야 애가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과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애가 참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정말 놓치지 말고 딱 붙들어야 되는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58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죠.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속량, 여기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구원하다, 뭐 구속하다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가알이에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처음 쓰이거든요. 예, 속량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이 가을은 명사형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엘 그러면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예, 룻기에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 고엘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총체적인 것을 구원해주는 구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 58절에서는 이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도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죠. 예,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그럴 때 보복할 수 있었죠. 피해 보복으로. 그게 꼭 이제 뭐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뭐 하는 그러니까 이 가을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영적인 해방만 가져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좀 생각하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예, 구속주가 되어 주셨다. 고엘이 되어 주셨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풀어 주셨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이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원통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바로 앞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자라고 청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회개하자라는 메시지 와중에서 또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양면성인데요.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뭐 죄인이 말이 말어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또 풀어달라고 같이 어, 양면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보복하면서 모해했다. 주께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주님 보셨고 들으셨는데 계속해서 보옵소서.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래서 보시고 도와주시고 혼자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냥 보응해 주세요.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항상 자기 죄만 파는 사람이 또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나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죄만 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죄의 내 내면적인 죄의 문제는 회개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외부적인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신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외부적 악으로부터 구원하셨죠.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러면서 광야의 기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죄를 또 다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죄와 악이 방해물이 되죠.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딱 퉁쳐버려 가지고 예, 이상하게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치욕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게 뭐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태도들을 견지하면서도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좀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는데 참 재밌는 게요. 이 거만한 마음이 직역하면 심장의 방패입니다. 이 심장의 방패. 그러니까 이 심장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예, 마치 그 양심이 이렇게 뭐랄까 굳어버린 사람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뭐 심장이 그런 뭐랄까 인지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정서적으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납작이 두꺼워질 뿐 아니라 심장이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가장 부드럽게 만약에 번역할 수 있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셔서 어리석은 상황에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자체도 저주고 어리석기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계엄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기 뒤쫓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몇 절입니까? 그 43절에 보셨던 우리를 추격하시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추격하셔서 하나님 아까는 우리를 추격하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세상을 추격하셔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여 달라고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회개 기도와 심판 자기 회개 기도와 또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떤 그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같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네, 좀 길었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되거나 또 도움이 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요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네, 이거 끌게요. 공유. 예, 네, 예, 예, 이제 많이 수고하셨는데, 음, 제가 이제, 어,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 뭐 최근에 제가 산 게 NET 바이블 풀 노트 에디션이라고 돼 있는 이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봤는데, 그 아까 저기 그 애매한 거 이제 3장, 3장 21절 예, 예,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 21절하고 22절이 이제 거기 앞에 19절에서 21절은 자인으로 시작된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2절은 해트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게 아마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 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네. 이제 그 김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게 더 좀 그 원래 그쵸. 기자의 의도에 더 합하지 않겠나 그쵸. 하는 또 맥락 생각이 속에서도 이게 듭니다. 지금 회계의 맥락이 있기 음, 때문에 음, 그 20절하고 연결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22절로 연결하는 해석이 더 많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22절에 가서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또 분위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예. 20 뭐 이제 맞습니다. 오히려 또 뜻적인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예, 보니까
우리 눈에 이제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아유, 추가로,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특별히 이제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이제 원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그런 걸 별로 의식하지 않고 번역한 이런 게 아, 이제 예, 많이 예, 있고, 또 예, 시도 보면은 개혁 개정판은 이게 산문까지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번역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시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기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런 걸 다 분명하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훨씬 이제 보기 이제 쉽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말하고 이제 영어의 좀 이제 차이점이기도 하고 우리말의 이제 한계이기도 한데, 아까 거기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예. 47절에 두려움과 함정, 그다음에 파멸과 멸망.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두려움하고 함정이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한 데 대목 파하드, 파하트, 예.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번역을 음, panic and pitfall 앞에 거는 그 P로 딱 음,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아, 하고, 그다음에 네, 네, 네. 뒤에 이제 파멸과 멸망은 devastation and destruction D로 딱 맞춰놨어요. 와, 그것도, 예. 어, 무슨 버전, 아까 ESV라 그러셨나요? NET, 아, NET. NE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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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아마 New English Translation 바이블. 이게 아마 최근에만 번역된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고려에 대해서니까 이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문을 읽으면 제일 좋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원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런 감을 딱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네.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번역된 성경본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 새 한글 성경 요즘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세원걸 성경이 있어요? 예, 예. 음. 잘 안 들어보셨죠? 새 예. 번역은 많이 음. 들어보셨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이제 신구약 다 낸 것 같은데요. 요거 음. 되게 재밌습니다. 음. 약간 좀 파격적으로 예수님이 존댓말 쓰고 하는 것 예. 때문에 예.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긴 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홈페이지에 새 한글 번역 성경 쳐보시면 대한성서공회로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이게 풀로 지금 이제 제본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책 자체가 성경 전체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 전역이 됐고요. 3장 아까 말씀하셨던 게 몇 절이었죠? 47절이었죠? 예,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맞춰줬네요. 근데 여기도 아까 우리 구지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 한글 번역 좀 주목하셔서 묵상하시거나 할 때, 한번 번역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시는 것 좀 추천해 드립니다. 최근에 예. 알게 됐는데 예.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네네. 원문에 가까우면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그 히브리서 이제 알파벳을 이제 앞에 전혀 이제 그걸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여기 영어에 보면 이제 그걸 다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표절을 다 예, 했군요. 여기 새 한글은 그것까지는 예, 없는데. 예, 다 예, 해놔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이제 해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어, 수 있겠다. 그러네요. 이런 좀 예,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근데 특별히 이제 거기 원문으로 돼 있는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개혁 개정이라든지 보면은 거의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산문같이 뭐 그래 이제 번역을 해놓고 또 이게 딱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시는 이제 여백도 남기고 이래 하는데 이제 예. 그렇지 않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많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여기 어
표준 세번역이나 그다음에 어, 우리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 우리말인가? 그게 저기 도란노에서 번역된 거. 그게 음, 우리말 성경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많이 신경을 써놨고 그래도 이제 음, 또 어, 의미를 갖다가 좀 더 이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제 음. 번역 같아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눈물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 예. 눈물 이야기하면 저는 딱 워치만 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신앙생활 음, 단기 때 워치만 리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네네. 상당히 영적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데 아주 음, 워낙 이제 영적 파워가 있고 영적 지도자로서 음, 나 많이 이제 활동도 했고 음, 그런데 호치만니가 쓴 그 글인가 책제왕인가 아직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눈물에 대한 그런 책이 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걸 하나의 책으로 쓸 정도로 그 음, 호치만니가 그걸 이제 아, 중요하게 여기고 그쓴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신 이제 우리가 이제 운다는 거,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런 신앙적인 걸 떠나서도 많이 음, 이제 울면은 그냥 뭔가 네네네. 이렇게 깨끗해지고 좀 청화되고, 정지되지는 그런 느낌이 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이제 뭐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게 많은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맞습니다. 오히려 생소한 느낌이 드는 예,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음, 그런 걸 좀 회복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좀 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좀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도 보면은 어떨 때 울컥할 때도 있고 또 뭐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도 보면은 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를 때 음, 뭐 좀 울컥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만큼 우리의 이제 그 감정이 음, 우리 어떤 영성에 상당한 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좀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네. 너무 그런 걸 중요 지적인 예, 것만 또 예, 많이 맞습니다. 추구하는 것 너무 같습니다. 지적인 예,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예. 많이 이제 등한시하는 음, 그런 게 참 많이 아쉽죠. 예. 네. 우리 굿모닝님, 우리 장로님 좀 어땠습니까? 오늘 좀 코멘트 하시고. 아, 네, 오늘 목사님 또 귀한 이렇게 애가 이 3절 이렇게 3장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3장을 들으면서 느끼는 소감은 정말 어떤 고통의 깊이가 아주 이, 그 끝이 없을 정도로 내려간 음, 그런 상태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음, 그래서 그 고통의 깊이에 따라서 아마 이 3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음, 어, 그 예수님의 고난 어, 그 정도로 이렇게 음, 우리 개개인들이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음, 어쨌든 개인의 그런 그 경험치에 따라서 음,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 클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고난 당한 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음, 또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음, 목사님 그 정치적인 그 부분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 사실 뭐 며칠 사이에 정말 대한민국 굉장히 긴박하게 예. 돌아갔는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음, 그렇게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이때 우리가 음, 어떤 태도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 이 지도자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약간 우파지만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음, 그 너무 극우의 프레임에 이 음,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선포하고 이랬을 때 음, 정말 갑갑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분노로 음, 표현돼서 이렇게 음, 나와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음, 또 국민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음, 이럴 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사실 뜨거운 감자 같은 이제 그런 나는 아이템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같은 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 여기 어, 거기 화성에 그 아주 사회적인 그런 뭡니까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하나 있죠. 교회 네네네. 그 교회 이름이 당장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그 예, 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 그거 하는데 포항제일교, 아니 포항제일, 어? 박영호 목사. 아니 포항 말고 저기 화성에 김도영 목사인가? 김도영 목사 맞지 싶은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도영 목사 맞지 싶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기도하고 그 양면을 갖다 이야기해 준 그런 책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김도영 목사 아닌가? 그 하여튼 이게 그런 어, 이제 내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걸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제 그 데모하고 이런 걸 많이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뭐 기도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좌쪽으로 이제 돼 있죠. 돼 있는데 어,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균형을 갖춰야 되지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은 신앙의 어떤 뭐라 해야 되겠나 온전한 어떤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이제 어떤 그 신학을 취하느냐 이런 게 따라서 많이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 그걸 이제 또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또 있고 뭐 그런 이제 실제 이 사회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 가지고 어떤 뭐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좀 매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사실 뭐 보네보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어, 참 그게 쉽지는 않은데 또 쉽지 않은 이유가 현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반응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좀 생각해야 한다 것 같고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따로 한번 그런 주제로 우리 같이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님 오늘 좀 어땠는지 좀 이야기 해주시고. 아, 네. 좀 기록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애서 해주신 거를 좀 잘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요 초점이 나에 맞춰졌다고 그렇게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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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생각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먼저는 그냥 늘 좋아하던 그 22절 음, 그 부분은 목사님이 그 20절로 연결되느냐 그렇게 연결되느냐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음, 앞에 부분하고만 연결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뒤에 여호와 인자 긍휼 무궁함으로 그걸로 연결을 이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아, 생각은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냥 뭐 앞에 걸로 늘 생각해가지고 읽고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 항상 예레미야 애가 삼장하면 그냥 요 노래랑 막 이걸로만 은혜롭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오늘 좀 한자 한자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어찌 성실하고 참, 지난번에 할 때는, 아유, 애써가지고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수월해 보여가지고. 아, 그래서 3장만 한다 남편 보고, 생각하니까, 아니, 네. 힘드신데, 그래, 해가 어쩌겠냐 하니까, 남편이, 강의를 얼마나 하신 분인데, 당신이 말라고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냐고, 엄청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래, 힘들지 않으실 거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글 듣고 나서 그런지 좀 수월해 보였습니다. 그, 어쨌든 저는 늘 그냥 은혜롭게만 읽었는데,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48절에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더라. 뭐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늘 그렇다 생각만 했는데 막상 이 겸령하고 이래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그냥 기도를 일삼아 나갈까? 데모하러 못 나가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또 굿모닝 님이 또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기도만 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 많이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 다른 이야기 할 거 많지만,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네. 네, 이야기한 그 목사님 이도영이고요. 네, 한성에 더불어 숲 동산교회. 그 책 음, 제목이 성자와 혁명가예요. 음, 그래서 부제가 영성의 두 갈래길. 음, 예. 이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시고 젊은데 많이 쓰시고 뭐 독서량이 진짜 거기 많은 것 같은데 할성장 뭐 교행가는 그 책도 보면은 인용하고 있는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제 성자와 혁명가.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성자는 이제 기도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고 혁명가는 실제 나가서 이제 변혁 운동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교회 그 역사도 보면 우리가 언젠가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다룰 건데 그, 음, 그 기독교 영성에도 여러 영성이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쓴 책이 어, 그 시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시처 그분이 이제 쓴 책 보면은 영성의 제럴드 시쳐. 제르다 시처가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영성을 비슷해. 네네네. 그 예, 교회사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그거 예. 아주 좋은데 그거 이제 그런 책 우리 또 한번 또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영성이 아주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만 더 고집해서는 안 되고 우리 뭐 이제 원반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이제 이해도 하고 그렇지만은 개인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나는 좀 이게 외향적이다, 좀 활동적이다면은 아까 혁명가 같은 그런 영성으로 좀 나가면 되고 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이러면은 뭐 성자와 같은 그런 영성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좀 어느 정도 다른 영성들을 이렇게 고루고루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래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번으로 나눠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다 맞추면 됩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 번에 4, 5장은 짧습니다. 이거 예, 3장보다. 예. 그래서, 예. 마무리 다 해야지. 4, 5장 해서 한 번 더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더 할 하는데 거면. 그거는 12월 29일 날 해주시면 좋겠어요. 29일이요. 예, 예. 네네. 어, 네네네. 예, 그러면 3주 후네요? 3주 후. 예. 예, 예, 예. 예. 29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음. 우리 장 장관님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에레미야의 그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려주시며 또 우리 각자 혹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며 이기셨던 것들을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합니다. 이 아멘. 밤에도 평안한 밤 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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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